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것이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유치부 때부터도 요나서의 말씀은 아주 익숙하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도 함께 들려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다 보니까 우리에겐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요나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 또 함께 그 자리 가운데 그 속으로 들어가 머물러 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다 아시다시피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 바로 예언서이지요. 그래서 예언서는 보통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는 모습으로 이제 예언서가 시작을 합니다. 함께 예언서 말씀, 함께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인데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아멘. 이와 같이 시작하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공식적인 예언서의 소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총 15개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의 선지서가 동일한 내용의 방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 나라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늘부터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요나서는 좀 특징적이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짧은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이 선포의 대상인 니느웨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한 줄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이루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이 있는데요, 풍유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풍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마치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읽어나갈 내용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나서에는 굉장히 과장의 내용들이 심하게 들어갑니다. 아주 큰 성읍 혹은 아주 큰 물고기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그곳을,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선지서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선지자의 모습과, 그리고 이 선지자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들, 이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선지자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요나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태도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이 한 줄의 말씀만 듣고도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말씀의 순종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서를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될 테니까요. 잠시 내려놓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요나서에서 요나의 반응들 그리고 요나가 보여주는 태도들을 함께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서에서의 핵심은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이 요나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나 선지자가 함께 섬기고 있던 그 시대에 어떤 모습들이 보였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 요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요나가 함께 살았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다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 선지자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이루어진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영토의 확장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부터 바다까지 드러나 있는 저기에 확장되어 있는 영토가 북이스라엘이 확장된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는 또 이런 내용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다 포함될 만큼 큰 영토의 확장을 이루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람이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났던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이제 탈취당하게 됩니다. 뺏기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자 그 어려운 시기,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여로보암 2세가 잘 틈타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다윗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고 확장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열왕기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영토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정적으로도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로부터도 조공을 받게 되고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다 보니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고구려 시대의 광기토 대왕처럼 영토를 아주 확장한 왕으로서 인식이 되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요나가 이미 예언을 했었고 요나라는 실존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열왕기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지나간 다음에 요나 선지자가 쓴 이 요나서가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에는 이 요나 선지자가 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가졌던 여러 마음들을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강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인데 아람이나 아수르와 같은 그런 민족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약탈당하고 침략당한다라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이 그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방 나라들을 포용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적대적으로 그리고 멸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만 제한되어 있다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서에서 나오는 복음의 배타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보여주는 배타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배타성이 요나서에서는 요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곳에 가서 복음으로 그들이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가? 나중에 4장에 가면 요나가 회피한 이유가 나옵니다. 요나는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될 테고 그들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를 우리가 읽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주변 나라로부터의 상처와 아픔, 그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배타성을 가지고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요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 그리고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요나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로서의 진리에 대한 그 마음은 열정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게 되지만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으로 확장되지 않을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선을 긋고 그리고 우리만의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만의 신앙 공동체의 내용으로 우리를 축소하는 그런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짧은 내용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많은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1장 1절에서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3장에 가면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처음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외치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회피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3장에 딱 들어가면요, 1장과 3장이 아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도록 요나서는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는 일어나 다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말씀에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했던 요나가 3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서 도망하려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3절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 그곳이 어디인지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요나가, 이제 북이스라엘 살고 있던 요나가 다시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요빠라는 곳으로 이동하여서 다시스, 저 멀리 스페인 남부 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나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요나가 가장 니느웨로부터 먼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시스로 도망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배를 만나고 그 배에 오를 삭슬을 치르고 배에 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 요나서는 속도감이 빠르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요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명명하고 부릅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라는 말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면 어떤 의미는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진리이기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던 사람의 아들, 그 아들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가 사용하고 있는 풍자의 코드가 여기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진리의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에 요나도 진리의 아들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 1절, 2절 말씀에 이런 숨겨져 있는 그런 풍자의 코드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나의 이름의 뜻이요,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는 새를 딱 떠올리실 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새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비둘기가 사용되는 용도 가운데 전서구라고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새라고 하는 그런 용도가 있죠. 그래서 예로부터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제 편지의 내용을 하면 훈련을 받은 비둘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래서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전하는 용도로 비둘기가 사용되었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선포해야 되는 사람, 선지자라는 이름에 아주 합당한 이름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내가 니느웨를 향해 선포할 말씀을 선포하라, 전하라 라고 전서구 같은 비둘기 요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다시스로 도망가는 모습을 지금 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둘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가끔씩 이런 비둘기로 표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성경은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둘기라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서는요, 니느웨가 저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 한 2000년 이상 발굴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42년에 폴 에밀 보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니느웨 성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발굴되기 시작하여서 본격적으로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이어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약 7년 정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좀 보여주시죠. 예, 니느웨의 아다드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1970년대 그곳을 발굴하여서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의 성벽을, 그 문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 볼 수 없지만 이 니느웨를 둘러싸고 있는 저 성벽이요, 무려 12km가 된다고 합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 사면을 재보면 그 성벽의 길이가 12km 정도 되는 그런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니느웨의 복원된 문이라고 해서 1970년도에 또 찍은 것인데요, 문 하나가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크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런 문이 사방에 뚫려 있는 성벽의 길이가 12km, 그 안에 함께 이제 놓아졌던 길들의 길을 합쳐보고 모아보니까 약 98km 정도 되는 성 안에 있는 길들이 발굴 결과에 따라서 발굴 이후에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큰 성읍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살았을 정도로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큰 성읍인 니느웨가 그 성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굉장히 많은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착취하여서 저 큰 성읍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음을 요나서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의도적으로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큰 성읍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성을 건축하는데 동원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동원됐을까요?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들,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타국에 가서 노예로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쌓고 건축하기 위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갔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도 못했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아주 큰 성읍인데 그 큰 성읍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서 일어난 많은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많은 악독이 지금 그 성읍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커지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제국을 추구하는 것 같은 이 세상처럼 우리도 규모와
커지고자 하는,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커지라고, 높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와 더 친밀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더 가까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초대하게 되시는 것이죠.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내 삶의 목표점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찾아 살아가시는 모든 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런 요나가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 사람인데 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급기야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자리 자체를 피해버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지도처럼 니느웨와 가장 멀리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 이 다시스가요, 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냐면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방, 지금 북이스라엘이 가까운 지방,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이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방을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했는데 그 지방에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 지방의 특산물이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을 사용해서 견고한 배를 만들고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스페인 남부에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식민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배편이 있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요나는 잘 알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요나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가장 그리고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곳을 생각했을 때가 바로 다시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의 모습이 요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할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대면하여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나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나와 요나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면 사실 요나와 내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으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요나를 바라보며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일어나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내용.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장 먼 다시스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가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자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날마다 나에게 들리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만나는 교육 시간을 통하여서 항상 강조하고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신자로서의, 성도로서의 개인 예배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 확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지, 그 음성이 그 개인 예배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들, 행실을 보일 수 없기에 개인 예배를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개인 예배의 시간이 있는지 우리는 그런 면에서 확인하고 돌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또 다른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려주실 때에 그 사명과 음성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는 또 다른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회피하고자 하는 요나의 모습 안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더 우선시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설교 중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방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철저한 배타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민족, 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멸해야 되는 원수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마음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적인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만은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가치를 날마다 깨고 찌르고 부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들을 날마다 깨뜨리면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내용들이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길다라는 말은 그만큼 내가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넓고 깊다라는 내용인 것이고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상황에 나는 그 상황들을 받아낼 수 있는 신앙의 역량이 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면서
나를 날마다 더욱더 확장시켜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이동교회가 어떤 사람이라도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